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봉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그 기타 여러 가지 각 부서 기관 또 뭐 특별위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가장 중심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모든 걸 다 얻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다면 얼마나 참 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 특별히 지금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쭉 매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 우리의 생명,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뭐 부딪힐 수도 있고 나와 좀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일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우리는 마치 한 배를 타고 가는 구원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배 안에 탄 사람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또 설령 좀 다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가야지. 그렇다고 배에서 나 뛰어내릴 거야, 나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포기할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라고 하는 큰 배, 이 안에 여러분들은 다 타고 계신 건데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길로 가는 걸음걸이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은 성도예요. 정말 이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일들을 다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큰 일을 위해서는 100m 장애물 경기를 하는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뛰어가다 보면 중간중간 허들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야지. 나는 이리 안 갈 거야, 힘들어서 못 가 하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목사 중에서도 인정받기 원하는, 그건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마음이죠.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런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인정받으려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인정받을 만한 성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자기의 변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인정해달라, 나를 향해서 박수만 쳐달라라고 한다면 그건 설령 박수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웃음의 박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해준다 해도 그건 그냥 아유 저 성질 더러우니까 인정해주고 말자, 만약 그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가련하고 정말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인정하실까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바쁘고, 여러분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이. 요즘은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백수도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바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내가 바쁜 게 하나님의 나라, 정말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인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 너무 이렇게 부산 떨지 말고 내 발치 밑에서 말씀을 듣는 네 동생 마리아를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반찬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 가지 두 가지를 해도 정말 꼭 필요한 일만 우리가 한다. 우리 삶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좀 다이어트,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의 지금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나온 게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었죠. 광야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의 실패를 한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민수기에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뭐였습니까? 계수하라는 거였죠. 계수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진영을 짤 때는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서쪽에는 어느 지파가, 남쪽, 북쪽에는 어느 지파가 위치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을 할 때는 이러한 순서대로 행군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단지 누가 내 앞에 서느냐, 내가 누구보다 앞장서 있느냐, 이걸 뻐기고 과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등잔대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식양, 그 모양에 따라서 만들었다. 명령에 따라 만들었다. 가르쳐 주신 모양대로 만들었다. 두 번이나 말씀 거듭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하는 것, 진영을 짜는 것, 행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되어진 일인데, 여러분들, 이 명령에 따라 되어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수하라고 했고 진영을 짜라고 했고 행군을 이렇게 하라고 한 거지, 누구를 누구보다 앞세우고 누가 누구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공간 안에 사는 한계, 어떤 이 제한을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누군가의 앞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누구의 뒤에 있어야 되는 우열과 구별의 그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선교회 회장 다 되셔도 될 자격도 있고 그런 훌륭한 점도 다 갖추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한된 인원 속에서 정해진 그런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그 규칙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은 그건 누가 누구보다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서로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인 거죠. 이 명령을 여러분들 꼭 지켜 사시려고 애쓰는 이 시간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 많은 지침들,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다 한결같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 우리의 영생과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신다면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가차없이 내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듯 보이나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때기가 다 그려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자기의 그걸 놓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다 흘러가 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실까,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인데 12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 연시 얼마나 바쁩니까? 여기저기 모임도 많고 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또 금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정신 없으시겠죠. 근데 정신 없다고 해서 정신 놓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정신 차립시다.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리시고 정말 이 바쁠,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렇게 연말연시에 오셨을까요? 그냥 좀 한가로울 때, 좀 이 교회 행사도 좀 적고 그럴 때 오셨으면, 그리고 날도 좀 따뜻하고 말이죠. 그럴 때 오셨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마지막 그 한 주를 남기시고 오셨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바쁠 때일수록 진짜 바쁜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주님의 뜻 같아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금년 한 해를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내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계수합시다. 우리 남은 날만을 계수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위치에서 나의 해야 될 최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하고의 경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행군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로 여겨주십니다. 등불, 오늘 말씀이 등불을 켤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안에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막 이 지성소 입구에 있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를 만들고 거기에 등불을 켜라, 항상 켜둬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등잔대를 만들 때는 꽃 모양으로 만들라. 그냥 오늘 우리 본문에는 꽃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게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꽃 가운데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살구꽃도 이쁘지만 살구꽃 참 이뻐요, 그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이쁜 꽃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화도 좋아하고요. 굉장히 이질꽃이라고 하는 꽃도 있어요. 아주 보라색으로 피는 이쁜 꽃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쉽게 볼 수가 없고,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곰배령이라고 강원도 가다 보면 곰배령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질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걸 한번 보고 사진을 여러 컷 찍어왔던 적이 있는데 참 이뻐요. 그것 말고도 꽃들이 얼마나 이쁜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구꽃으로 형상을 만들려고 했을까? 이스라엘에 살구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많은 다른 흔하게 볼 수 있는 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살구꽃이라 했을까? 그건 그 발음 때문에 그래요. 살구꽃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말과 똑같은, 이 발음과 똑같은 뜻을 가진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켜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등잔대를 볼 때마다 등잔대가 몇 개입니까? 7개가 있어요. 7 등불이 켜집니다. 그 등불이 불을 켜면 약간 바람에 약간의 부는 그 미풍에 약간 흔들리죠. 그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잊지 말고 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성소에 올 때마다 지금 주님은 저 맹렬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과 관련된 일임을 깨달아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경쟁 없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저 눈빛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건물과 다른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눈빛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시는 곳이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 보면 3절 보면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4절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이 단어가 원문을 읽어보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입술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입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입술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명령이라는 단어를 입술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입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입술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듣기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그게 정말 생명을 위해 사는 성도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나중에 저 9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름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맨 뒤에 한번 볼까요?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7번. 세알해 보세요, 한번. 7번. 잘 보세요. 특히 19절, 18절 보세요. 찾으셨죠? 네,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진영을 베풀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고, 쭉 또 보세요. 그러면 또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23절 가보세요. 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자, 등불을 켤 때 등잔대가 몇 개라고요? 7개라고 했죠. 7개로 시작해서 7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 7개가 뭐예요? 등잔대에 대한 명령이었다면 마무리 갈무리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켠다는 건 여호와의 명령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게 하셨어요. 그 계수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진영이 있어요. 내 진영을 잘 지켜야 돼요. 내 진영을 벗어나면 안 돼요. 왜 벗어날까요? 자기의 직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마치 하와가 자꾸 동산 밖에 있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허탄한 것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눈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진영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는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직임보다는 자꾸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목회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감내너라 밤내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맡은 소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 위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행군을 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등불과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불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들을 인도한 구름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제 말씀하실까, 그 입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눈빛,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죠.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등불 또는 빛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빛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대 고전 가운데 한 권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을 했을 거예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연 어마어마한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책이 단테 신곡입니다. 물론 그 책 한 권만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이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시작이 됐는가?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꽃을 피운 그런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도시가 그야말로 피렌체, 이 플라워,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많은 인문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 중심에 단테의 신곡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단테가 일으킨 운동, 그가 무슨 운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가장 이 책을 쓸 때 마음에 두었던 것이 뭐냐면 고전 중에 고전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책 서문에 보면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단테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숲속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는 온갖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건 마치 중세시대와 같은,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비춰지게 됩니다. 그 등불을 들고 있는 자는 누구였냐면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 베르길리우스는 누구냐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아이네이스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재정판입니다. 그걸 다시 로마식으로 바꾼 책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주인공 아이에아스가 벌인 일은 뭐냐면 로마를 건국하는 이였어요. 그 시를, 그 놀라운 서사시를 썼던 베르길리우스, 그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단테를 이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단테 신곡의 중심 테마예요. 여러분들, 단테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다 어둠 속에 놓인 그야말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두려워져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길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이, 당신은 이 기독교가 국교 아니었습니까?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제국, 나중에 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유럽 사회 모든 사회는 다 기독교 사회였어요. 다들 하나님을 믿고 다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단테가 보기에는 안 그랬던 거죠. 모든 교회가 침침해졌습니다. 십자가의 불꽃은 더 화려해지고 교회 내 장식들은 더 웅장해졌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슴에 있는 불꽃은 다 꺼져버린,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영생에 그런 확보된 믿음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냥 신앙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에 들어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불꽃을 선사한 사람, 다가온 사람이 베르길리우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인간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세계인지를 알고, 그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지옥을 향해 갈 것인가, 천국을 향해 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붙잡는 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할 때 여러분들 구명보트를 던질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구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갖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걸 던져줘도 내가 그걸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때로는 제사장을, 때로는 예언자를, 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로프를 던져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로프를 그냥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으니 세상 거 잡겠습니다,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딴 것을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구원의 로프, 주님이 던져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로프를 지금 붙잡은 거예요. 이걸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걸 놓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잡고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이 떠내려가네. 저기 황금이 떠내려가네. 이 손을, 잡았던 손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발음이 좀 풀리질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훼손시키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잃어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붙잡아야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얻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을 할 때고 어떤 것을 행할 때도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복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고 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우리가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돼 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갑자기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요제를 드린 걸로,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부연 설명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제만 드린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13절에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전체를 가지고 그냥 다 요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작은 제목을 성경 출판하는 회사에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어쨌건 번제도 중요하고 속죄도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요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레위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보세요. 뭐 잊어버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그러니까 뭐 숫소라든지 순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제물 있잖아요. 제물 중에 이 뒷다리 하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이 요자가 흔들 요자예요. 흔들 요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두는 곳을 요람이라고 하죠. 요람, 흔들어댄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 요자예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요제를 요구할까요? 다른 제사도 많은, 번제도 물론 얘기하고 속죄제물도 얘기하지만 왜 레위인들에게 요제를 말할까? 이게 등불을 킨 것과 아주 연관이 돼 있어요. 등불을 킨 것과. 여러분들 요제라고 하는 건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제물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떠받드는 건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번제나 또는 속죄제나 또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고 하거든요. 또 불로 태우는 걸 화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물을 가만 놔둔 채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죠. 그런데 요제는 뭐라고요? 흔든단 말이에요. 그걸 불 태우는 게 아니에요. 흔든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나눠 먹어요. 공동 식사용이에요. 흔든단 말이에요. 왜 다른 제사는 가만히 놔두고 제물을 드리는데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요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번제나 속죄제는 왜 화제나 전제나 거제로 헷갈릴까 봐 제가 자꾸 걱정인데, 어쨌든 이런 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번제나 또는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나 또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청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도 있죠. 이런 각종 제사들을 드릴 때는 불로 태워서 드리기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 제물을 놔두고 드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것도 모자라서 그냥 불로 붙여서 완전히 난 타버렸습니다. 완전한 죽음. 그렇지 않아도 죽었는데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시체에다가 또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운 다음에 남은 죄를 어떻게 해요? 깊이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꿈틀거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요제만큼은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아까 등잔 때 등불이 흔들린다고 했죠?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죽은 제물이 돼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회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요제를 통하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하시면 그냥 우리가 죽어야 될 때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주시면 다 빠져버려.
마치 이슬람 한 사람처럼. 이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사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 순번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할 때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그 입술에 따라서 우리는 요제처럼 흔들어대야 된단 말이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들어대는 예배, 신바람 나는 예배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면 죽은 닭이 됐다가 예배만 끝나면 바닥바닥바닥 또 이렇게 한다면 이거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 왜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이걸 깊이 여러분들 헤아리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7이라는 숫자를 주목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켜라고 할 때 7 등잔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몇 번 나온다고 했죠? 7번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는 7가지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7가지의 보호. 그러면 이게 어디 나오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미슈나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해석한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의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스스로가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막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또 건강하게 정말 아무 탈 없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은요 우리가 그냥 잠깐만 방심하거나 잠깐만 우리가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큰 이 상처와 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7가지의 방패를 허락해 주셨어요. 7가지의 방패.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약속을 주시죠. 네가 저 하늘의 별 또 저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땅 네가 보는 이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은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굉장히 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원인은 뭐냐면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런 약속을 주셨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롯과 헤어지게 되죠. 자기 조카인 롯으로 처음에 같이 갔다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우리 서로 갈라지자 해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 이 깡마른 그런 광야 땅을 선택하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롯. 근데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 땅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동방에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고 거기에 롯과 주변 모든 식구들을 다 포로, 인질로 삼아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집에 길리운 31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노략 탈취품들을 다 다시 되찾아오고 롯과 그 식구들 그리고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을 다시 다 이렇게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앞에 13장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돌아오다가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뭡니까?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들만 돌려주고 빼앗은 전리품들은 다 그건 당신 몫이니까 가져가시오. 이런 말을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시 전쟁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승자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단 하나도 건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주게 돼요.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나 안 듣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쿨하죠. 굉장히 아깝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 그걸 그대로 돌려줘요. 그런데 그 돌려줄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방패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겐이라고 있습니다. 마겐.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를 읽어보면 제우스의 형제 가운데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대장장인 신이에요. 대장장인 신. 그 사람은 못 만드는, 그 신이 신이지. 못 만드는 게 없어. 그래서 제우스의 번개도 만들어주고, 또 포세이돈의 삼지창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파이스토스가 소위 이제 나중에 로마 신화에 보면 그게 불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신이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그가 만들어준 것 중에 또 유명한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자가 이 어머니는 여신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이고 아버지는 인간인데 이 인간과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킬레우스. 아까 말씀드린 일리아드의 주인공이에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이 아킬레우스인데 이 아킬레우스가 갖고 있는 방패, 이 방패를 누가 만들어줬냐면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말한고 하고 바라보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요. 그런가 보다. 이번에 저 그리스 터키 갔는데 거기가 다 신화의 나라다 보니까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하는데 참 잘하는데 제가 성서대학 때 얘기했던 거 거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건 그 방패는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 말은 그런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준 그런 천하제일의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그 마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뜻은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방패를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창으로 덤벼들고 활을 쏘아대고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앞에서 너를 해칠 만한, 너를 해롭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패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방패는 오직 믿음으로만 선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방패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방패를 여러분들 꼭 지키고 이 방패로 세상 나갈 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헤파이스토스처럼 아킬레우스에게 줬던 그 한 개의 방패처럼 그런 방패가 아니라 7개의 방패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7개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7개라고 해서 이 불경스러운데 하나님은 7 눈동자로 우리를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들의 토라 해설서를 보면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적,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적들,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들 다 하나님은 한 분만 해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쳐들어오는 모든 적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 그 4개가 필요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적. 여러분들 하늘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무시무시합니다. 하늘에도 타락한 천사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호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믿음으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서 온갖 공작과 모략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영적의 세력들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제한된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만,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단의 공격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만 있습니까? 땅과 바다에도 있어요. 땅과 바다에도.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자면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라,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수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또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땅에 있는 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 이것도 다 우리의 대적인 거죠.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지금 됐죠. 동서남북 하나씩에다가 하늘, 그 다음에 땅과 바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패는 단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방패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로마 시대 역사를, 또는 그 영화 같은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피렌체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피렌체의 가장 유명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메디치 가문에서 모든 그 학자들, 예술인들, 거기에 보면은 뭐 마키아벨리, 또 아까 단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마키아벨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기베르티, 브루넬레스키, 수많은 그 인문학자들이 거기 탄생을 하는데요. 그 화가들도 많죠. 엘 그레코라든지 틴토레트라든지 수많은 그런 예술가들이 나오는데요. 그 메디치 가문을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패. 메디치 가문의 상징이 다 방패. 옛날 프랑스 왕정이라든지 영국 왕정이라든지 모든 왕정의 그 가문을 나타내는 표시는 다 방패로 되어 있어요. 방패. 그러니까 방패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을 이끌어가는 깃발로 사용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단지 그냥 로마 어떤 과거 역사 얘기이긴 하지만, 성경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깃발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방패로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겐. 그 방패를 볼 때 우리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방패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지. 이 세상, 이 적들이 많고 수없는 환난이 많고 질병과 고통과 재난과 사고와 온갖 나를 괴롭히고 나를 엄습해오는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깃발, 그 방패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평강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방패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나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6부 7부 여성교회 회원님들 모두 다 올 한 해를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또 잘 설계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정말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인정하시고 나를 정말 칭찬하실 만한 그런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시고 그냥 거기와 좀 벗어난 것들은 쿨하게 그냥 넘어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